1월 5일 수요일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말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증인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의심을 거두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큰 일을 볼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의 됨됨이와 속마음까지 다, 행동까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며 속임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 즉 속임수를 쓰던 옛 야곱 같지 않고 변화된 이스라엘 같은 사람이라고 칭찬하셨고 나다나엘이 조금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겪으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가장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더 잘 돌보시고 이끌어 주실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잇는 새 사다리이십니다. 야곱은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 계단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으며 그곳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모든 일이 인자인 자신을 통해 일어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임을 알아본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 소식을 알며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지 못하는 나다나엘에게 직접 와서 보라고 강권했습니다. 직접 와서 보라고 강권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시자 구원자로 믿고 따른다면 사랑하는 가족, 친지, 친구, 이웃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새해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보라고 초대해 봅시다. 예수님을 향한 편견은 예수님의 실체 앞에 깨어집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을 모르는 나다나엘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는 사람이 메시아일 수 없다고 단정해버렸으나 예수님을 실제로 마주하고 나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편견과 오해는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알 때 벗겨집니다. 전도의 왕도는 선물 공세나 이벤트가 아니라 예수님의 진면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뭐 업적을 위해서 뭐 이런 거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을 때 이 메시아임을 가장 가까운 자기 주변 사람한테 알렸어요. 와서 보라. 이 참 의미가 있죠. 부흥회를 딱 열고 이제 전도를 나가서 와 보라 이렇게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한 30년 전쯤. 그런데 아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관계 전도를 한 거죠. 중요합니다. 관계 전도. 계속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들이 계속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은 나다나엘을 만나는 장면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말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약속된 사람이야. 메시아야. 근데 빌립의 말을 잘 안 믿죠. 아니, 나사렛에서 나왔다며. 아유, 그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게 나올 수 있겠어.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나사렛에서 살긴 살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언의 말씀에 맞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은 빌립이 와봐. 일단 와보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와봤더니 예수님 메시아 맞네.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으며 그 언약을 믿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마음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가 누구냐?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인 거죠. 이러한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기억이 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나다나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청결한 나다나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본 것은 거룩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의 거룩성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예수의 통찰력을 통하여서 전지성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아이고. 그리고 육신적인 생활까지 꿰뚫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뭐 쪽집게 점장이 이상이죠. 거의 천리안 수준이죠. 당연하죠. 하나님인데. 그래서 나다나엘은 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내가 어떻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보셨지?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을 듣습니다. 네가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곧 베델에서 꿈을 통해서 가나안 땅과 자손 번성의 축복을 계시받은 야곱보다 더 큰 영적 축복을 누릴 것이다. 나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누릴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의 속성, 그런 것을 말씀 속에서 극명하게 증거하고 있고, 이 눈이 열려 있는 순수한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인 나다나엘 같은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바로 보이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나왔다 했을 때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 좋은 게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원래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은 이스라엘에 속담에는 없었나 봐요. 네. 주민 환경에서 볼 때 나사렛은 정말 자랑할 만한 곳이 못 됩니다. 그곳 사람들은 무식하고 아주 성질 더럽고 다른 도시의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저질 문화를 갖고 있었던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메시아가 나왔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탈무드, 미드라시, 요세푸스까지도 여기 나사렛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곳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 나사렛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 이곳에서 이적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렛으로부터 배척을 받으셨죠.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외형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달동네가 또 있나요? 여러분 주위에 사회적 약자가 있습니까? 좀 안 좋은 동네 사는 사람들 보이나요? 그분들 무시하지 마세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환경만 너무 따지지 마시고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것이 가장 복된 곳이고 그것이 가장 믿음의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즘 제가 좀 집에 약간 좀 오래 머무르는 것 같아요. 이제 빨리 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계속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다가 시간만 보내고 이제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참 제가 만난 예수님도 참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만나게 된 예수님인데 중학교 때 그 생각을 하면 참 재밌습니다. 일단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마음속에 평안이 쫙 밀려옵니다. 저는 중학교 때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자주 가위 눌리고 그랬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까지도 자리에 누우면 3분 만에 잠이 듭니다. 잠을 잘 못 자던 사춘기 소년이 예수님 만나고 아주 잠을 푹 자는 그런 복을 얻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이 사랑받는 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이 바뀌었죠.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제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이 자기 생애의 최고의 경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부요함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열정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으면 주체를 못할 정도로 폭발합니다. 마음속에서. 성령의 폭발이라고나 할까요? 여러분, 생애 최고의 만남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인생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최고의 기쁨의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버리지 않을 확고부동한 믿음. 예수님만으로 만족한다. 바로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정말 기쁘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지식은 점점 발달하고 과학과 문명은 계속 발전하죠. 하지만 사람들의 가슴은 점점 식어가는 것 같아요.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으로 우리는 다시 예수의 심장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있게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둡고 암울한 곳에 거하는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밝은 빛과 사랑을 전하는 제자들이 다시 되시기 바랍니다.